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을 중심으로 원죄와 전적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제6장 인간의 그 타락과 또 죄, 또 형벌에 관한 1, 2항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6장은 인간론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은 인간을 선하게 봅니다.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고 또 착한 사람들도 무지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고 그 악에서부터 모든 범죄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항에서는 이 아담의 원죄의 역사적 사실성을 말합니다. 아담이 어떤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 사실이 아니게 되어지면 우리가 원죄를 가지지 않게 되고, 그러면 구원자가 필요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간에 대해서 말할 때에 성경은 분명하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그 범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이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가를 2장 2항에서 가르쳐 줍니다. 본래의 의를 상실했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었고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과 부분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졌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상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비참함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오염되고 부패되어져서 전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자를 찾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죄에 대한 문제, 원죄에 대한 것들, 우리 인간의 그 타락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집요하고 또 깊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죄에 대한 타락과 또 그 존재의 실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구원자에 대한 간절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의 비참함을 알아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 존재의 실상이 어떠한가에 대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3장에서는 최초의 타락에 대해서, 3항에서는 원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3항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온 인류의 근원이었으므로 이 죄의 죄책이 전가되었고 죄로 인한 동일한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 보통의 출생의 법에 의해 조상으로부터 태어난 그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온 인류의 근원이었으므로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는 그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곳에서 육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신 뜻이 무엇이냐 하면, 아담 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므로 그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을 하여야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생의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선과 악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동산 나무의 실과를 자유롭게 내 임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다 먹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임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의 판단만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명령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경험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약할 때에도 첫 번째가 뭐예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으로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 모두가 예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경험도 내 지식도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냐 아니면 불리하냐도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다르냐 그것이 유일한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 하면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무시되고 변질되고 왜곡되어지는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끄떡 안 합니다. 세상은 법입니다. 그러면 그 법 아래 모든 사람이 굴복하고 그 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해도 우리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던 그 많이 회자되었던 얘기가 뭐냐 하면 목사님 설교대로 세상을 살면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하고 세상 생활은 세상 방식대로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아담에서부터 그랬습니다. 모든 인류가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제쳐놓고 내 경험, 내 지식 또는 세상에서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가 죄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다 자유롭게 주었습니다.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1000개, 10,000개는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런데 딱 하나는 건들지 마라.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그 딱 하나를 먹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임으로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딱 하나 그것을 먹으려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저분은 다 좋은데 딱 하나가 안 좋아. 딱 하나가 안 좋아. 여러분 다 좋냐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다 좋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의 이 사탄의 그 범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다. 딱 하나. 여러분, 이런 얘기들 주변에서도 많이 하죠.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그렇죠? 여러분 누구를 평가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이게 안 좋아. 이거 딱 하나가 이게 문제야. 99가지가 좋고 딱 하나가 안 좋은데 그 99가지 좋은 것은 칭찬하지 않고 딱 하나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죠. 저를 볼 때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다 좋아. 그런데 딱 하나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것이 누가 심어주는 마음입니까? 마귀가 심어주는 마음이고, 거기에서부터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부정적으로 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하고 완벽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다 불완전하고 부족합니다. 여러분, 10개 중에서 9개가 좋으면 잘한 것입니까? 잘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90점 몇 개나 맞아보셨어요? 전부 다 7, 80점 많아야 그랬잖아요. 그래도 칭찬 받았잖아요. 90점 받았으면 뭐라고 말해요? 잘했다 칭찬해 주잖아요. 그럴 때 꼭 못된 부모는 이거 하나 왜 틀렸어? 이런 식으로 아이를 줘주잖아요. 사탄의 마음이죠. 마귀의 마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99가지 네가 임으로 자유롭게 너 먹고 싶은 마음껏 먹어라.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이 금지한 것, 그 금지한 것을 그것까지도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앞에 2장에서 말한 것과 다른 것이 있죠. 만지지도 말라는 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안 했어요. 추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와 강도를 약화시켜 버립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말합니다. 뱀이 3장 4절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마귀는 어떻게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고 타락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인데, 오늘 마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을 내 스스로 하고 옳고 그름도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겠다. 이것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죄를 전가받음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임의대로 선택하고 자기 임의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자기 임의대로 살아가기 원한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속에도 아주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거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할 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항의 말씀을 보면 온 인류의 근원으로부터 이 죄의 재척이 전가되었고 뭐가 되었어요? 전가되어졌다. 죄로 인한 동일한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 보통의 출생법에 의해 조상으로부터 태어난 그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해졌다.
그러니까 아담의 그 죄의 그 죄책과 오염,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모든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있고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아니, 나는 아담을 본 적도 없고 아담을 만난 적도 없고, 근데 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그 형벌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을 보시죠.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모든 사람이 지은 것으로 말합니다. 이것을 대표자 원리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으로, 시조로, 대표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어김으로, 대표가 언약을 어김으로 그 안에 속한 모든 인간들은 동일한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은 오늘날만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4세기 말 5세기 초 영국의 수도사였던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그 인물이 나타나서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4세기 때 영국의 수도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청빈하고 금욕적이고, 그래서 옷이 한 벌밖에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 하면 이 신앙의 영적인 수도와 같은 로마, 거기를 다녀오는 것이 그 사람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성지순례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가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거기 간다고 해서 신앙이 달라지고 거기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짓을 보면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거기에 특별한 그 땅을 밟으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더 능력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성지순례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에 가서 사람들을 보니까, 아니 그 영적인 본산과 같은 로마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형편없이 타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들 이렇게 타락했어?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행위로 얻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이 딱 잘못된 장로교의 구원론이잖아요. 근데 참된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순종이요, 거룩함이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 삶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으면 뭘 해도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 이건 거짓되고 잘못된 구원론인 거죠. 참된 구원론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 삶에 그리스도의 순종이 포함되어져서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 그건 죽은 믿음이고, 그 죽은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잖아요. 네가 믿느냐? 네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믿음은 그 삶에서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서 보니까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삶은 완전히 타락해 있어요. 자기보다도 못해요. 그런데 하는 말은 뭐냐?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면 행위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행위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 행위를 강조하려고 하면 원죄를 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죄를 부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는 아담 한 사람의 문제지 그 죄가 인류에게, 후손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만 존재하는 것이고 후손에게는 전가되지 않는다. 그러면 태어난 사람들이, 후손들이 죄를 짓는 것은 왜 죄를 짓느냐? 원래 태어날 때는 하얀 도화지처럼 깨끗한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앞서간 부모들의 그 악한 것을 보고 모방해서 모방 범죄를 지은 것이지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중립적으로 태어나서 스스로 원하기만 하면 죄를 짓지도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가 431년 에베소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다 펠라기우스 이단자들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런 말도 말하죠. 야, 네가 그러면 네 자식이 뭘 보고 배우겠냐?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부모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좀 본을 보이고 모범이 돼야지, 그래야 후손들이 보고 따라서 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펠라기우스적이죠. 우리 애가 비행 청소년이고 사고를 치고 그러면 뭐라고 말하세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친구 잘못 만나서. 좋은 친구 만났으면 좋은 거 보고 착한 거, 좋은 거, 올바른 거 배웠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잘못된 친구 만나가지고 우리 애가 저렇게 배렸다, 그런 얘기 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다 이단들입니다. 그 애가 그렇게 된 것은 착한데 그 애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원죄 가운데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물론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모든 가치관이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하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모방 범죄다, 그 보고 듣고 배워서 짓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이런 범죄, 수사, 사건 이런 것도 보면 모방 범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배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원래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거 안 일어나도 다 지어요. 만약에 여러분, 아담이 죄가 아담에게만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아담이 낳은 그 자식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그 가인과 아벨이 그러면 죄가 전가되지 않았다고 하면 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왜 그랬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죄를 지은 것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을 그가 보고 모방해서 흉내내서 그 동생을 죽인 것입니까? 대답을 좀 하라니까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동생을 그렇게 돌로 쳐 죽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의 예배를 받으시고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인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악해요. 마음의 생각,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해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싹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다 쓸어버렸으니까, 그나마 노아는 의인이니까 남겨뒀으면 노아 이후에 그러면 세상은 조금 더 선하고 의로화되잖아요. 그런데 노아 이후의 세상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언제서부터 악하다고요?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악합니다. 그러므로 이 악은 계속적으로 전가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의의 전가는 어떨까요? 의의 전가. 믿음의 전가는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자동적으로 전가되지 않는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 다. 의의 전가는 자동으로 이루어집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죄의 원죄의 전가는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전가되지만 의의 전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자동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말씀도 공부하고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들 경건이 출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여러분의 경건과 의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의로울까요? 아니면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서 원죄 가운데 태어난 자녀일까요? 원죄 가운데 태어난 제로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하시면 안 돼. 목사 아들이 왜 저래? 장로님 아들이 왜 저래?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경건이 자동적으로 전가가 된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의와 경건이 전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이나 목사, 장로 자식이나 태어날 때는 다 똑같이 원죄 가운데 태어나요. 물론 그 환경이 그가 말씀을 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조금 유리한 면은 있지만 본성적으로는 타락한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열심을 내지 않으면 다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저기 앉아있는 제 아들, 딸들한테 뭘 하지 마시라고요. 똑같아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네. 그런데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보면 목사님 아들은, 목사님 딸은 뭐 특별하고 대단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조금만 어긋나면은 목사 딸이 왜 저러냐, 목사 아들이 왜 저러냐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했잖아요. 그게 성경적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미니안들이라고요. 전부 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라고요. 죄는 받으면 전가됐는데 전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원죄가 전가된다고 그렇게 믿으면 저것도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저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애매한 목사 아들, 딸들 욕하지 마세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니까 진담이라니까요. 부모로서의 감당해야 될 책임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거예요. 자녀가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면서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책의 전가.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법정적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는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죄의 책임이 전가되어져요.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의 책임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저주받아 죽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그 책임이 전가가 되어졌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십자가에서 담당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 대신, 누구 대신? 나 대신.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패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동일한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패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하면 원죄로 말미암아서 오염과 부패 말합니다.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고 더러워졌다는 것이고, 부패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기능이 마비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떨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보통의 출생법에 의해 조상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후손들에게 그 원죄가 전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죄를 짓고 난 후에 그가 가슴을 치면서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쩌다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본질적으로 부패한 죄악 덩어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지 나쁜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보다 더 깊은 문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의 뿌리, 자기 존재의 근원, 자기 본성의 부패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15조 원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원죄가 인류 전체에 퍼져 있음을 믿습니다. 원죄는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이며 심지어 모태에 있는 유아들에게까지도 미치는 유전적인 악입니다. 근원으로서의 원죄는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죄를 생산합니다. 그러므로 원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악하며 혐오스러워서 인류를 정죄하기에 충분합니다. 원죄는 없어지지 않으며 심지어 세례로도 근절할 수 없습니다. 세례 받는다고 해서 원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는 마치 물이 샘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처럼 이 무서운 근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샘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듯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샘물처럼 쉬지 않고 죄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원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전가되어 정죄에 이르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 정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의 책임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신자들이 죄 가운데서 평온하게 지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 갔어? 뜻이 아니라 이 부패에 대한 인식이 신자들로 하여금 이 죽을 몸에서부터 구원받기를 탄식하면서 간절히 기다리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존재 안에 원죄의 뿌리가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죄가 올라오는 것을 알고 탄식하면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삶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죄가 다만 모방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하는 펠라기우스의 오류를 배격합니다.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말해요? 후손들이 죄를 짓는 것은 왜 죄를 짓는다고요? 모방 범죄다. 원죄 가운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모방해서 죄인이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원죄에서 계속해서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자범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죄의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그것을 성경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이 뭐냐 하면, 거기 내용을 다시 보면 보통의 출생법에 의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의 출생법,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왜 여기다 덧붙였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남자와 여자의 부부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원죄가 전가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유일한 중보자,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항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항을 우리 주보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4항 같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근원적 부패로 말미암아 그것에 의하여 우리는 모든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모든 선을 반대하며 모든 악에 전적으로 기울여져 있으며 그리하여 모든 자범죄들을 범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근원적 부패,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전적 타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타락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 무슨 이성이 마비되어져서 짐승과 같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지정의, 이 모든 것이 부패해져서 그 기능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가 전혀 일어나지 않게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해져 있는 인간은 제가 지금 설교를 이렇게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눈뜬 봉사예요. 귀는 열려서 들리긴 하죠. 소리는 들리죠. 그런데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전적으로 타락해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을 전적으로 싫어해요. 마음에 아주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싫어해요. 왜 그래요? 전적으로 타락한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지식에 조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양심에 조명하셔서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럽게 성령께서 중생시켜주지 않으면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들 전도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잘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 당장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안 하잖아요. 아무리 얼레고 달래고 욕을 하고 오만 방법을 다 써도 안 들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무지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전적으로 타락해 있어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부패한 상태에 있을 때 인간이 어떠냐? 모든 선을 뭐예요? 선을 전적으로 뭐하고? 싫어해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모든 선을 뭐해요? 반대하여.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신앙고백에서 16장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방향으로만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 타락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이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윤리적으로 훌륭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인간은 하나님께 스스로 나갈 수 없는 전적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선을 행할 능력도 의지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타락한 인간이 영적으로 병든 것이 아니라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선을 전적으로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도 없고 행할 능력도 없다. 이것이 전적 타락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전적 부패가 중요하느냐? 이 전적 타락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에,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타락한 혐오스러운 존재로 봅니다. 기분 나쁘시죠? 아니, 목사님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애지중지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걸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원죄로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 혐오스럽다, 아주. 그리고 그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원수를 행하는데 그걸 어떻게 좋게 봐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실망합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실망하시나요? 내가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을 뽑을 때는 진짜 기대가 컸고 좀 그랬는데 실망이야. 그러면서 상처를 받잖아요. 부부 사이도 그러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좋은 줄 알고 잘해줄 줄 알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실망이 크잖아요.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도 기도하지 않고 아이고 저 인간에게 무슨 기대를 하겠냐.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요. 이야, 기쁘고 감사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볼 때에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막 이럴 것 같, 우리 권사님이 막 이럴 거야, 막 기대를 크게 했는데 기대 못 미치면 목사가 어떨까요? 실망이 확 돼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아무 기대도 안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막 하는 걸 보면 와, 너무 감사하다.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전 누구라고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혐오스러운 존재. 저를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라고요. 그래야 제가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면 우리 목사님 너무 잘하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기대를 막 이렇게 높여놓고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마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 타락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 존재에 대한 모습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고 사기를 치고 가도 인간은 원래 그래.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는데 실망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망적인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율법의 온 것은 그 율법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은 몽학 선생처럼 가정교사처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느니라. 우리 존재의 비참함, 나에게는 소망이 하나도 없다, 1%도 없다고 하는 철저한 그 부패를 깨닫게 되면,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유일한 길이 되신 누구에게 갑니까? 그리스도께 가는 것입니다. 펠라기우스나 이단들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가르치면서 그리스도보다도 나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지만 성경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원죄 가지고 태어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도, 우리의 지정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선을 행할 수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행할 마음도 없고 오히려 전적으로 죄악에 기울어져 있는 것이 우리 존재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믿음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처럼 나에게는 그래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생각, 그 의, 그 선행, 그것을 오늘 말씀 앞에서 산산히 부서뜨리고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런 의도 없습니다.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간절함, 이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참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절대 기대감 갖지 마세요. 기대감 갖지 말고 뭘 해야?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원래 그런 것이니까 그럴 줄 알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덮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면 교회가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펠라기안 주의자들처럼 기대를 가지고 서로를 보게 되면 반드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저 뒤에 앉아있는 유혜경 씨, 저에게 아무 기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늘 웃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화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부들 서로에게 기대할 거 없어요. 그냥 사랑해주고 도와주면 그것이 제일인 것입니다. 기대 가지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분 앞에 나갈 때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만이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